안녕하셨습니까? 네, 봄학기 저희들 1학기를 이제 마치고 2학기 가을 학기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남산대학 3기인데요, 3기. 2년 과정에서 지금 이제 3기니까 이 4년이 지나고 6년째 되는 그런 이제 날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지난번에 했던 1학기 때 했던 거에 이어서 갑니다. 성경 파노라마. 지난 봄학기 때는 구약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이제 신약에 대해서 이제 넘어갑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신약 넘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8과부터 시작하는데, 신구약의 중간기가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신약과 구약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 이렇게 끊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400년 동안 이렇게 이제 끊겨 있는데 그 기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 또 암흑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들. 자, 어떤 이제 내용 때문에 그랬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신구약의 중간 그 400년 동안의 중간기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 선지자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지자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흑기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또 신학에서 공부하는 내용하고 똑같이 이렇게 세계사에서도 같이 똑같이 신구약 중간사라고도 얘기하고 신구약 암흑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로 인해서 구약이 끝났지만 신약에 시작할 때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데 선지자들 중에서는 가장 큰 자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혜성같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신약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신구약 중간기에서의 어떤 역사적인 그 상황들 또 많은 그 판도가 바뀌었던 그런 시기들에서 어떻게 판도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도 좀 보면서 또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 뭔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신약에 들어가야 신약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저희들이 볼 텐데요. 자, 교재를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8과가 침묵에도 뜻이 있다. 침묵. 이 침묵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구약의 중간기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침묵하셨던 때예요. 이 침묵하셨던 요 400년 기간 동안 그것을 침묵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제 침묵에도 뜻이 있다. 어떤 뜻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는데 먼저 이제 신약과 구약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한 도표로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한 도표로 보는데요. 제가 이제 어, 잠깐요. 요거 펜을 선택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약하고 신약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도표로 만들었는데, 자, 그게 이제 1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8장의 1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인간 가운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하나님과 함께 인간 가운데. 하나님은요, 지금 이 도표로 보면 이 도표에 대한 내용들을 쭉 앞으로 이제 설명해 나갈 겁니다. 설명해 나갈 텐데 그 다음 이제 표시를 보면 자, 성경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렇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요한의 신학을 펼친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질 않습니다. 요한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도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에 비유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제 증언하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거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자, 처음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시지만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또한 삼위를 가지고 계신다. 세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삼위일체 이론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분이신데 삼위를 가지고 계셔요.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제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맞는 설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 액체, 기체잖아요. 그 변화를 가져오죠. 그래서 물이 영하로 떨어지면 고체가 되고 영상으로 이렇게 영상의 온도가 되면 물이 되고 그 다음에 100도씨가 넘어가면 이제 수증기로 날라서 기체가 됩니다. 온도 변화에 따라서 물이라는 것은 하나인데 H2와 하나인데 이 물이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삼위일체가 이런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물이라고 하는 그 성분 자체는 물이라고 하는 이 성분 자체가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하나님은요 한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독립된 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예요. 삼위. 독립된 위를 가지나 그러나 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뭘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유사하게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했던 게 이제 물이다. 물은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눠져 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것을 이해를 조금 돕도록 했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자 점선으로 되어 있는 동그란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은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성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 이 지금 구유니까 구유의 누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가운데
인간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우리와 함께.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계셔요.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분을 가리켜서 보혜사라, 보혜사라 이렇게 표현하죠. 보혜사.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계셔요. 그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도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도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 성령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평생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 약속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더 이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에 계신다. 그 성령님이 또한 보혜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2번을 보면 율법과 은혜죠. 자, 율법과 은혜 이 성경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지금 같이 이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지금 설명하는데 구약에서는 거기 지금 1번에 보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강조하는 반면에 다시 전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서는요. 성부 하나님의 성품, 사역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칭하여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강조하는 게 신약이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제 율법과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율법과 은혜도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잖아요. 율법과 은혜. 이 율법과 은혜도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그런데 신약에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율법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강조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율법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구약은 율법의 시대라고 한다면 신약은 은혜의 시대다. 은혜의 시대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우리 같이 3번도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말씀인데요. 이 성경도 지금 보여지는 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3번에 보면 만나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3번에 보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3번은 뭘 지금 얘기하냐면 만나와 생명의 떡을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생명체는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광야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음식, 즉 육의 양식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게 된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독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정의합니다. 요한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걸 비유하면서, 구약에서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지만 이제 너희들은 영원히 한번 먹으면 굶주리지 않는 그런 생명의 떡을 먹게 되리라. 그 생명의 떡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구약은 육의 양식을 말했다면, 그래서 축복도, 하나님의 축복도 다 육적인, 물리적인 축복이에요. 이렇게 형통하고 많은 그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육적인 축복을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는요, 신령한 은혜를 더 강조합니다.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진리. 이 신령한 은혜와 이 진리가 진정 우리가 누리고 받아야 될 진정한 축복이라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이 그림에 보면 여기 지금 포도주와 떡이 있잖아요. 이 포도주와 떡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성만찬할 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서로 나눠 마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내 살이다, 빵을 가리켜서 이건 내 살이다.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만, 그래서 식인종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바로 우리가 성만찬 의식을 행할 때 바로 예수님의 이 몸과 예수님의 이 피를 우리가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맛보고 누린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구약은 만나, 신약은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린 참 만나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5번을 보면요, 일시적인 영광과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실 때 돌비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다가 다 하나님이 새기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그 돌비를 주셔서 백성들에게 이 돌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알려주라고, 가르쳐주라고, 그렇게 이제 명을 받고 내려왔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새기게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돌비지만 신약에서는 신비예요. 신비. 마음판에 새기게 됐다. 마음의 비석. 돌 비석이 아니라 마음의 비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돌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신비, 마음의 비석에다가 말씀을 새겨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라고 하신 거다. 그 말씀으로 살라고 하신 거다.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완벽한 의의 기준으로 죽음과 정죄를 강조합니다. 옛 언약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과 의롭다 하심을 안겨준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과 자녀로 설명합니다. 6번에 보시면 종과 자녀로 설명해요. 지금 잠깐만요. 네, 돌비. 자, 5번은 안 했죠? 5번. 자, 5번. 일시적인 영광과 영원한 영광입니다. 자, 일시적인 영광과 영원한 영광은 뭐냐면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 뵈러 갔을 때 하나님이 돌비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빛이 나요. 얼굴에. 후광이죠. 후광. 빛이 나서 그 빛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수건으로 그 빛을 가렸어요. 수건으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뭘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은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기 적혀 있는 성경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3장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 넘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때가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그 영광을 결국 자손들로 하여금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그 영광, 후광이 막 너무 비치니까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니까 그 빛을 가렸어요. 영광의 직분, 즉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그만큼 정죄의 직분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을 받는데도 이런 영광이 있거늘. 율법, 정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이라는 것은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을 때도 이 영광이 있거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의롭다 하심을 더 높은 영광의 단계에 이르러 온전한 영광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영광을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온전한 영광을 받게 된다. 그래서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과 의롭다 하심을 안겨주는 거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다. 이 영광은 영원히 빛날 영광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즉 봐야 될 영광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종이냐 자녀냐. 자,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 있는 말씀이에요. 원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이라. 너는 나의 종이라, 나의 백성들이라. 그래서 내 명령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종의 개념으로 얘기를 했다면,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양자의 개념으로 그 개념이 바뀝니다. 이게 종의 개념에서 양자의 개념으로 바뀌어요. 이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는요,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종은 유산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유업과 하늘의 신령한 유산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에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권세를 우리가 가졌고, 자녀니까 아버지의 권세를 가진 거고, 또 아버지가 가지는 모든 재산을 우리가 물려받는 하늘의 신령한 그런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어받는다라는 거죠. 그런 자녀입니다. 이 자녀는요, 이런 거죠. 내가 회사를 경영할 때 우리 직원들이 내 자식보다도 더 유능해요.
그러나 그는 부하직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를 그 부하직원에게, 그 종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그 부하직원인 뭐 이사라든지 아니면 뭐 전무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도 내 자식이 그렇게 그 능력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은 그 회장의 자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천사보다는 조금 못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유업을 잇는 자는 바로 우리들이다. 자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특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지면서 우리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하늘의 신령한 유업과 하늘의 복을 우리가 다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그거예요. 여기서 지금 물 따르고 뭐 이렇게 하는 이 두 사람의 종이 있죠. 하인이 있죠. 하인들은 주인, 가족들, 아버지, 엄마와 자식들이 더 식탁에 앉아 있으면 옆에서 다 시종 드는 거예요. 시종 들면서 물도 따라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신약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7번에 보면 여러 말씀들과 한 말씀. 자, 여러 말씀들과 한 말씀. 자, 이 여러 말씀들과 한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구약에서는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제비뽑기 같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도 이루시고 하나님이 직접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연의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여러 다양한 어떤 그런 수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이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환상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젠 신약에 와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데서는 듣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꿈을 꾼다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인생들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직접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또 구약과 신약의 비교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과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제사장들이 대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 죄를 씻기 위해 덮기 위해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덮기 위해서.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죠. 대제사장이 되셔서 직접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희생을 시키는 양을 예수님이 직접 친히 양으로 자신을 희생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양으로 오십니다. 양.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실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제단에서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설명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9번에 보면 덮는 것과 씻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구약에서의 모든 제사는 죄를 덮는 것입니다. 덮는 것. 죄를 덮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 제사를 드려서 그 해마다 짓는 죄를 계속 덮어갔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심으로, 죽으심으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희생양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청산했다. 죄의 모든 조목들, 목록들 완전히 청산했다. 그래서 죄를 씻어주셨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죄를 씻었다. 씻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것이요, 구약에서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덮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덮는다. 그러니까 죄를 덮으니까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덮은 것이 자꾸 또 벗겨지면 또 죄가 드러나니까 또 덮어요. 매년 해마다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됐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씻어 주셨기 때문에 덮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의롭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칭의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홍수인가 불인가죠. 자, 거기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물로.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주의 자녀들이, 즉 많은 선지자들도 또 많은 주의 제자들이 설명하는 게, 이제는 예수님이 이 세상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신다. 구약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불로 심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의로운 자, 의인인 노아의 가족,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당대의 의인이라.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누가 구원받느냐? 의인들이 구원받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이 된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인들은 다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 그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고 그 방주에 다 타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방주가 둥둥 떠서 이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죠. 그리고 노아가 이제는 물이 다 빠지고
다시 땅을 밟았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다 이거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주신 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그래서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사람들은 그랬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과거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지. 그런데 그 당시 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면, 그래서 물이 범람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되면 우리 다시 또 멸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물에 침수되지 않도록, 물에 잠기지 않도록 그 물로 심판받을 때 다시 살아남기 위해서 뭘 쌓았어요? 탑을 쌓았어요. 하늘 끝까지 닿을 만한 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물로 심판해도 그 탑을 통해서 저 꼭대기로 올라가면 다 살도록 탑을 곳곳에 쌓았죠.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바벨탑이 인간이 죄악을 표현하는, 상징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물이 저렇게 범람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될까 봐 그 홍수로부터,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노력한 것이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그걸 따먹고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바벨탑을 쌓았으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진노하시고, 세상에 사람들이 탑을 쌓았다고 하나님이 화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탑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미 노아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기에 물로 심판하지는 않지만 불로 심판하리라. 그래서 이제 모든 예언자들도 다 마지막에는 이 지구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는 얘기들이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핵무기들이 많은데 이 핵무기들이 다 터지면 이 지구는 다 불바다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는 세상은 끝난다. 왜? 불로 심판한다는 게 그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해석을 하고 또 일부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이 결국은 이 세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승천할 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쭉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 대동하고 내려오신다. 그리고 세상을 그때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주님이 재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 구약은 불로 심판을 얘기하는 거라면 신약은 불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 밖에 이제 대비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11번에 보면 그 밖에 대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 도표를 보면 구약, 신약으로 나눠졌잖아요. 자, 성부에게서 시작이 됐다면 신약은 성자로부터 시작합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나 신약은 성자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한 차이점이요. 구약은 저주로 끝났습니다. 저주로. 그러나 신약은 축복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보고 말라기를 보고 요한계시록 끝장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에 저주로 끝나요. 너희들이 하나님, 즉 메시아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는 한 이제 결국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암흑기를 보내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걸 가리켜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구약은 중심이 시내산이면 신약은 갈보리 언덕입니다. 신약은 갈보리 언덕. 그리고 구약은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췄다면 신약은 세계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가 구원받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말하죠. 구약에서 첫째 사람이 아담이라면 신약에서 마지막 사람 아담이 그리스도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말씀하는 거죠. 자, 구약에서는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게 이제 뭐냐면 거기 나오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거기 나오죠.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돌비, 즉 십계명을 받은 그 돌비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결국 그 아주 환락의 도시처럼 그렇게 춤을 추고 좋아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보고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두 돌비를 던졌죠. 그랬더니 땅이 갈라졌어요. 땅이 갈라지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3,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요, 그 많은 백성들이 다 따른 건 아니에요. 그 많은 백성들이 따른 게 아니라 그 일부가 3,000명이라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그 많은 300만이 넘는 그 많은 인구들이 거기서 그것을 보면서 전부 다 그렇게 우상을 섬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동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선동하는 사람 3,000명이 죽음을 당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하는데 사도 베드로 사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이제 비교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3,000명이 죽음을 당했다면 신약에서는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하루에도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제 얘기죠. 구약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라면 신약의 중심은 교회다.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게 이제 그 밖에 대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즉 400년 동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12번을 보세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약이 무지의 대륙이라고 한다면 신구약 중간기는 아마도 미지의 대륙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이 무지의 대륙, 무지. 무지라는 건 뭐냐면 구약은요, 우리가 봐도 아직도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파헤쳐지지 아니하는 처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발굴하지 못한 그런 처녀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의 이렇게 대륙이라고 한다면 신구약 중간기는 미지의 대륙이다. 미지. 전혀 알지 못한다.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소위 침묵기라고 불리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의 4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영적인 일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로 가득하다. 자, 이 기간을 침묵기라고 부르는 까닭은 권위 있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우신 대언자는 세례 요한이었다. 그런데 정말 하늘이 이 기간 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구세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인간의 역사 속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계셨다. 거기 읽으셨죠? 찾으셨죠? 네네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지금 말라기를 끝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가지고 구약이 끝났단 말이에요. 자, 구약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신약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이제 선지자죠. 선지자로서 이제 마지막 이제 선지자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요 사이가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침묵기라고 했다고요? 선지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침묵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가리켜서 암흑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일까? 아니다. 하나님은 구세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준비시켰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세상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요. 모든 역사를.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 역사를 만들어 가요? 그건 진짜 교만한 말이죠. 우리는 그 역사에 편승해서 가는 것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면 인간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중요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 그게 바로 하나님이 쭉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1권의 성경을 통해서 11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1학기 때 이제 우리가 읽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11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갔어요.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케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주장하시지 않으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개개인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뭘 하셨느냐? 뭘 하셨느냐? 자, 이제 말라기를 보십시오. 말라기. 지금 말라기는 이제 그 세례 요한을 보낼 것도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기록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 말라기 기록 연대가 516년이에요. 수르바벨 성전 재건 이후에 기록됐다. 말라기는 그 이후에 기록됐다. 예루살렘에서 기록했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남은 자들을 위해서 요거 말라기를 기록했다는 거죠. 내용이 뭐냐? 핵심어가 11조와 준비입니다. 11조와 준비. 이 11조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의 기본적인 자세, 신앙 자세가 11조예요.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11조는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그 재물을 즉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수확하게 하셨으면 그 수확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돌린다. 이게 아니에요. 11조를 통해서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도 주시고 그리고 내 자녀들도 주시고 나에게 일꾼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살 수 있는 터전도 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땅을 개간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나에게 많은 수확물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11조라 그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 거니까 드리고 나머지 건 내 거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10분의 1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 필요한 가진 게 없어서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죠.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11조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11조 못해요. 아무리 사람들이 달마다 많은 돈을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업을 해가지고. 정확히 11조 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없다고 표현하면 죄송한데 적습니다. 그렇게 11조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달에 5천만 원 벌었으면 50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교회들도 보시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매달 500만 원씩. 그런데
처음에 몇십만 원은 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근데 이제 11조가 500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450이 안 보이고 500만 원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많지 않아? 그래서 자꾸 줄여요. 그래서 줄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줄어가는 사람. 실제 수익이 없어서 줄은 게 아니라 수익은 똑같은데 아이고 이게 너무 많네. 나만 많이 하네. 그리고 줄이는 경우가 있다 그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다 서로가 다 모르니까. 저도 그냥 모르죠. 또 저도 모르는 척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11조의 의미가 바로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드리는 사람은 이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못 드리는 사람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11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회복하려면, 이 신앙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려면 11조가 드려라. 이 신앙을 드려라 그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요 말라기의 핵심은 또 준비예요.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 즉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 사자가 누군지 구약에서는 모르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자였다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도 예언한 게 바로 말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침묵기 과정 속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준비케 하시려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죠. 여기 보십시오. 자, 처음에 아수르가 통치하고 다스렸던 영역이에요. 땅이에요. 여기 보면 아수르는 어디까지 뻗어나왔어요? 이스라엘까지, 이집트까지 해서 여기 그 홍해 바다 거기까지 전부 지중해 연안의 그 영역까지도 다 아수르의 영역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강 그 근처 고대 근동까지 전부 아수르가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점점 확장됩니다. 아수르 제국은요, BC 900년에서 BC 612년까지 통치했어요. 다스렸어요. 자,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죠? BC 722년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거예요. 결국 이 전역을 전부 다 아수르가 이제 차지하고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이제 그 다음 아수르가 무너지고 신흥 바벨론이 등극하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걸 차지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확장을 시켜서 이 아수르는요, 이제 위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 우쪽으로 더 뻗어나가요. 위쪽으로 이렇게 더 뻗어나갔죠. 이쪽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밑에는 똑같은데 여기 이제 바벨론은 결국 이집트를 이제 다시 침략하지 못해서 이집트를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위쪽까지 이렇게 정복합니다. 자, 위쪽까지 정복해 가지고요. 거기 보면 지금 위로 더 넓혀 가지고 저 유럽 쪽으로 넓혀가는 그런 모양새를 봅니다. 자, 요렇게 이제 넓어졌어요. 바벨론 제국이. 이 바벨론은 저희들이 공부했던 것처럼 바벨론은 그 이어서 BC 612년부터 BC 536년까지. 그러니까 536년이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연도가 몇 년이에요? BC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한 거죠. 그래서 남유다 나라까지 이렇게 이제 통치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이 이 바벨론,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무너뜨리고 나서 제1대 왕이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게 된 것이 바로 536년에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원년이니까 원년.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586년이었어요. 바벨론 포로 마지막 이제 유다가 멸망한 것이니까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그렇게 끌려가 가지고 포로 생활하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제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집니다. 패권을 지면서 이제 더 넓은 영토를 다 이렇게 차지합니다. 여기 유프라데스 강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차지했었던 바벨론하고 비교를 하면 페르시아는요, 와, 아시아 전역을 전부 다 먹었어요. 아시아 영역을 전부 다 먹어가면서 이 정역과 여기 이집트까지 전부 다 먹었어요. 이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BC 536년에서 BC 332년입니다. 332년. 페르시아 제국. 네. BC 332년. 그래서 요 기간 동안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참 페르시아 제국의 판도가 이렇게 넓어졌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넓어진 게 있습니다. 그리스 제국. 그리스 제국은 더 넓어졌어요. 이 그리스 제국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BC 332년에서 BC 176년. 그리스가 통치하고 다스렸던 영역입니다. 이게 더 넓어졌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보세요. 로마 제국은 아주 그냥 전체를 다 잡아먹죠. 전 유럽까지 전부. 저 위에 유럽이잖아요. 이쪽 로마 제국이 차지한 거 보세요. 우리가 지중해 연안을 넘어서서 유럽 쪽으로 쫙 뻗어가지고 전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지금 세계 지도를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지도를 왜 이렇게 보여줬느냐? 저는요, 이 지도를 이제 보면서 이 내용 가운데서 정확하게 확 이렇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왜 점점 이렇게 한 나라,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이 전 지역을 다 지배를 하잖아요. 지배를 하면서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전 지역으로 퍼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대비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세요.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 끝이요, 로마까지, 스바냐까지. 로마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복음들이 퍼지면서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 이 로마 제국은요, 기원전 176년에서 BC 63년, 63년까지는 보다도 더 로마는 더 오랫동안 통치했지만 63년 로마의 팔레스타인 정복, 63년에 팔레스타인 정복이 이게 이제 더 이상 정복을 하고 나서는 더 이상 중단했어요. 더 이상 정복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준비가 된 이 상태에서 로마가 통치하고 다스릴 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탄생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제자들이 세워졌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로마를 통해서 각 나라 퍼지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걸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기에 유대 분파들이 있었어요. 중간기 유대 분파들. 이 분파들은 뭐냐면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자기들이 왜 이렇게 멸망을 당했는가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연구했어요. 그렇게 찾고 연구를 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찾아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고 이제 알게 됐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포로에서 귀환했잖아요.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여러 분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니까 서기관들, 전통주의자들이죠.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 또 율법을 지켜 행하는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살던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 때 이제 로마가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이 팔레스틴 지역의 이 유대 나라를 네가 통치하고 다스려라 대신 위임받은 사람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지금 현재 자기가 다스리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자로서, 유대 지역의 통치자로서 그렇게 지금 현재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잘 이들을 도닥거리면서 이대로 지내라. 현상 유지파죠. 현상 유지파. 이대로 지내라. 그러면서 그에게 그것을 맡겨줬어요. 그게 바로 헤롯 땅입니다. 헤롯 땅. 헤롯 땅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왕. 그래서 헤롯 왕을 지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현상 유지파. 유대인들 가운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당이 있어요. 열심당. 열심당은요, 정치적인 행동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구테타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SNF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고립주의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켜 살려면 세상 가운데서는 못 산다. 세상 가운데 사람들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부딪히면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냐.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간 것과 똑같이 저 외딴 곳으로 가서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세상과 연을 끊었다 이거죠. 옛날에 이제 불교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속에다가 이제 절을 지은 거잖아요. 세상과 연을 끊었단 말이에요. 세속적이지 않고 자기들이 이제 어떤 경건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것처럼 이 SNF파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키고 산 사람들이다.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합리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한갑 부딪히죠. 갈등이 있어요. 이렇게 갈등.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지. 그러니까 바울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표현하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건 뭔 의미예요?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고 또 우리도 자기도 부활할 것을 믿고 그것을 전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다시 다 이제는 부활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두개인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6개의 분파가 유대교 안에 있습니다. 유대교 안에. 자, 그리고 보면 이제 성경 외에 성경 66권 외에 외경이 있습니다. 구약의 외경.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공동으로 작업해서 우리 성경을 하나로 만들어서 보자. 그렇게 이제 그 개신교하고 캐톨릭하고 서로 화합 차원에서 같은 개신교니까 이제 같은 기독교니까 화합 차원에서
우리가 경전을 하나로 만들어서 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공동 번역이에요. 공동 번역은 뭐냐면 성경 66권과 외경이 포함된 거예요. 외경. 여기 보통 보면 옆에 있죠. 옆에 공동 번역이라고 있죠. 이 공동 번역이 같이 보자고 번역한 건데 외경을 집어넣으니까 우리 개신교는 외경 안 본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걸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캐톨릭만 이 공동 번역 성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 번역 성경이 66권의 정경 외에 외경 15권이 들어가 있어요. 15권. 자, 이 15권 중에서 그 밑에 조그맣게 표시된 글이 있죠. 이게 별표로 그 표현된 그 잠깐만요. 별표로 표현된 에스드라 3서, 그 다음에 에스드라 4서, 그리고 므낫세 기록. 요 세 개는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카톨릭 교회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 세 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드라 3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에스드라 4서도 에스드라 3서 인정받지 못하고 에스드라 4서, 여기 지금 왼쪽 것은 에스드라 1서 2서니까요. 그리고 이제 므낫세 기도 이게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 13권의 이제 공동 번역 성경이 들어간다. 13권의 공동 번역 성경이 들어간다. 요게 이제 외경이에요. 외경은 뭐냐면 정경 안에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정경 안에 들어갈 뻔했던 성경들. 정경 안에는 못 들어가도 그래도 정경으로 우리가 책을 이렇게 이제 많이 수천 권의 책 중에서 이제 골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쉽게도 정경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런 아쉬운 외경들을 이제 한 거죠. 또 하나 위경이 있어요. 위경은 뭐냐면 정경도 외경도 아닌 것이에요. 아닌 위경. 가짜 정경이라는 거죠. 가짜 거짓 정경. 그런 것들이 이제 7권이 있습니다. 솔로몬 시편, 에녹서, 모세 승천기, 이런 내용들 안에서도 우리가 참고할 것들이 있으니까 위경으로 이렇게 이제 뽑아서 7권의 위경을 갖는 거예요. 위경. 이게 정경 66권의 정경 안에 못 들어간 외경, 외쪽에 있는 거예요. 외경. 그리고 위경, 정경은 전혀 아닌 위경, 7권의 위경이 있다. 네. 자,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본 내용입니다. 신구약 중간 시기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과 함께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을 같이 서로 비교해 가면서 구약이 강조하는 것과 신약이 강조하는 것이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도 정경 66권만 있는 게 아니라 외경도 있고 위경이라고 하는 성경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 4부죠. 4부 9장부터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국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2학기를 시작하고 첫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신구약의 400년 동안의 중간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명확하게 딱 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을 잡으셨다. 침묵기 또 암흑기라고 표현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기라고 말하고 암흑기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는 캄캄한 암흑의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빛 대신 주님,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캄캄한 그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고 눈이 떠지게 됩니다. 이런 신약을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